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표 따라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다르겠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말은 개인마다 이렇게 시간표가 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제 개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메시지를 할 때마다 그렇지만 유독 이 본문을 두고 하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1부, 2부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한 어떻게 보면 뭐 사역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라는 어떤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참 이게 내게 참 축복이지 않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이라는 걸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내가 이 말씀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엄청난 축복이지 않냐. 제가 메시지 때마다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마다 내게 와지는 사실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개인들마다의 시간표를 찾아내는, 시간표를 붙들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뭐랄까요, 여유,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의 시간표가 쭉 나와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도 하셨고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신 시간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밑이 있는데, 헬라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 지금 말로 말하면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 못 받은 자가 명절에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거기에 헬라인 몇 명이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이제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불신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때 좀 실질적인 전도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어떤 부분의 제목을 제가 이제 잡은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뭐 저도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니까 제목을 잡는 게 저는 참 어려워요. 그냥 본문에 있는 한 구절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제 수준과 입장에서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이 제목만 잡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새벽 1시 반 돼 가지고 내용은 정리해놓고요. 막 생각하고 하고 제목 잡는데 내가 새벽 1시 반 넘어가지고 내가 제목이 최동춘 전도사가 새벽 한 2시 돼가지고 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잡아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제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기도하게 되신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그건 뭐냐?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쉽게 말하면은 오늘 이 현장의 이 모든 내용 속에서 메시지 속에 뭐냐? 이미 예언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언. 구약 성경은 예언이잖아요. 그 신약은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거잖아요. 이 예언되어진 시간표 속에 예수님이 출생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성장 과정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성장 과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뭐냐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 본인이 누구며 내가 와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언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인지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위하여 직분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냐니까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셔서 보좌에 지금도 계심과 동시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주 만물을 이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분은 계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불명한 뭐냐니까 역할과 그 그리스도로서 이분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한 시간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시간표. 그렇다면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의 시간표를 알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시간표를. 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간표를 알면 쉽잖아요. 그렇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요즘 김대영 전도사를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복음 놓치면 기도가 아니고 이제 막 고민이 되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않겠냐. 또 본인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냐. 그래서 제 개인이 이제 김도영 전도사 이제 시간표를 제가 보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시간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표를. 개인,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이제 내용을 시간표라는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시간표를 이야기해 볼게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불신자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설명한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의 내용을 좀 말씀하신 거죠.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 본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속 뒤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그래 지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시간표를.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그럼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시간표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여러분 개인이 좀 시간표를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요, 심는 단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받는 심는 단계가 나와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뿌리 내리는 단계가 나와요. 뿌리 내리는 단계.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씨를 심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뿌리 내리는 단계가 있잖아요. 뿌리 내린다는 말은 이제 뭐냐니까 씨앗이 이제 죽는 거죠. 죽음으로 이제 뭐냐 뿌리가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복음에 이제 뭐냐 뿌리 내리는 단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열매 맺는 단계가 나오겠죠. 열매 맺는 단계가. 요게 여러분 개인 모든 부분에 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심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이 심은 씨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뿌리 내리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뭐냐 열매 맺는 단계. 여러분도 요 세 가지 속에 다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서 상임위원회 이제 보고를 하고 핵심을 마치고 이제 변상태 목사하고 또 이제 우리 황민욱 전도사하고 진선미 사모, 최지은 사모, 그리고 이제 그 최지은 사모 남동생, 그렇게 황민욱의 처남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딱 하는데 제가 그 이제 황민욱이 이제 처남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번에 뮤지컬을 한다. 뮤지컬을 하는데 자네와 함께 일하는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러니까 자기 부서에 같이 있는 사람만 20명이라 그래요. 20명. 그 자네 이번에 뮤지컬 표 내가 할당 준다. 100장. 100장 팔아라. 못 팔면은 그 100장 값 돈으로 네가 헌금하면 된다. 그게 이번에 네게 주는 전도의 미션이다. 근데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일단 100장 내가 확보하고 왔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볼 때 엘리트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라. 그냥 이제 회계사가 아니고 외국 그 쉽게 말하면 면허가 있는 이제 회계사인데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은 거죠. 이렇게 또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실력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회사라. 거기에서 업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라 그 입사가 되지, 본인이 뭐 시험치가 성적이 좋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지금 이제 1년 차라. 1년 차. 그만 1년 차로서 이제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일하는 현장을 보고 시간표를 보고 내가 그 친구에게 뮤지컬 이야기를 하고 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내가 표 팔아라 100장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았지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맞는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맞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겠죠. 그렇겠죠. 저는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냐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아는 거고 믿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의 뿌리는 뭘까? 예수님의 뿌리. 성삼이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뿌리는 뭘까? 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의 뿌리는 성삼위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뿌리는 성삼이다. 성삼위 하나님. 그럼 이 예수님이 정말로 뭐냐? 예수님의 가기는 뭘까? 예수님의 가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뿌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체질이 뭘까? 체질. 제자다. 제자.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를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제자를. 제 개인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럼 저의 뿌리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뿌리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 뿌리. 그러면 그 뿌리 속에서 여러분의 각인된 게 있겠죠. 그 각인된 대로 행동하겠죠. 살겠죠. 제 개인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묵상 중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자, 이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불명한 뭐냐?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표가.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심는 단계. 심는 단계. 자,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단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구원받는 단계. 그렇겠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실패 속에서 또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물론 뭐 종교인이라는 말이 불신자 속에도 포함되는 말입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지는 과정과 단계가 여러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좀 깨달아 아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불신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다가 종교인으로, 또 물론 종교인이겠죠. 모태신앙으로, 그 말은 억질로, 아니면 뭔가 여러분에게 갈급해진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의 시간표와 관계가 다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내가 부모님 때문에 믿는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집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나는 복음을 쉽게 말하면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 형편들과 입장이 있었겠죠. 요게 어떤 형편, 어떤 입장이든 간에 여러분이 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되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는 말이 뭐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뭔 답이 안 나오나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처음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심는 단계 속에서는요. 대부분이 이 답이 안 나와요. 이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은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은요. 창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대한민국에 나를 왜 이때 태어나게 했지? 이 답이 안 나와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절대적 계획 속에 구원은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나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단계라니까. 나에 대한 답이.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몰라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부모를 모른다니까. 이 답이 저는 안 나오더라고 처음에. 저는. 그러면서요. 예정. 이 예정이라는 말이 안 믿어져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예정 미리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 개인이 답이 없는 거예요. 섭리. 섭리란 말이 뭐죠?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섭리.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경륜,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그 속에 이제 뭐냐? 하나님의 작정. 이게 이제 뭐냐? 이루어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과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봐 복음도 들어요. 복음도 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말하면 영접하고 영접되지는 사람은 많은데 영접이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다. 내가 영접했다. 그 영접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요 모든 거 다 끝났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아니라. 올 뒤에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뭔 얘기를 하시다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냥 영접만 하는 단계, 영접만 하는 상태에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그 다음 뒤에는요 더 어려운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서 이게 나와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시간표에 정확하게 여러분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과 시간표에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곳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고 믿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니까 거의 뭐냐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 어느 친구가 제게 카톡을 탁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안 되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너나 내가 워낙 많이 무너졌던 인간이 돼가지고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 되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 건물이다. 큰 건물을 짓는 데는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땅을 오래 파야 된다. 지하 공사를 오래 한다. 그래야 이제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열매 맺는 단계는요 일단 심는 새부터 나와요. 일단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도 않는데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뿌리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각인 저와 여러분의 불명한 체질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 실패, 어려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와 사건이 지금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뿌리 거기 속에서 여러분의 각인된 체질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미션홈에 있는 친구 한 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지금 미션홈 온 지 얼마 됐냐 하니까 7개월 됐대요. 그래 7개월. 처음에 네가 올 때 우리 미션홈 들어올 때 네 지금 분위기 상황이 있었지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주변 환경이 다시 말하면 빚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그 미션홈이 있으면서 7개월간 자기가 훈련받으러 와가지고는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미션홈에서 하는 전체적인 훈련이나 이것보다는 뭐냐, 그냥 자기 일하러 가고 또 와가지고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겨우 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본부 훈련이나 교회 훈련이나 어떤 그런 현장 훈련은 전혀 못 받고 그냥 미션홈 생활만 그냥 7개월 이렇게 쭉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어느 정도 이제 뭐 부채적인 부분은 정리가 다 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본문하고요 메시지하고 얼마나 내가 또 현장하고 맞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네가 일반적 모든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수준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엄한 비밀들은 다 놓치고 실제로 뭐냐,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수준처럼 사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사건 속에서 너를 부르셔서 다시 말하면 미션홈에 부르시고 미션홈에 너를 있게 한 거는 너의 그 경제 문제, 드러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그거 보낸 거 아니야. 그거는 미션홈에 꼭 안 와도, 그 말은 구원받은 자이더라도 그거는 열심히 너라고 일하면 해결돼. 그 말은 네게 복음이 필요 없어. 복음 필요 없이도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일해가지고 내가 빚진 거 그거 갖고 그러면 되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빌론에서 포로된 데서 해방되어 나오려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실제로 뭐냐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뭐냐, 뭘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뭘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냐니까 자기의 문제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각인이요. 그러니까 체질이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뭐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속에서 전혀 뭐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영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배경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절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 계획이라는 말은 이 5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5가지가 포함된 건데 실제로 뭐냐,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인 문제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의 삶의 육신적인 부분을 실제로 뭐냐,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이게 나오기를 원한다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뭐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뭐냐?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주님은요, 죽을 자리에 죽을 때 죽었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이 답이 나와요.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나온다니까. 어제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10시 20분에 이제 깼어요. 저는 이제 준비 다 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10시 20분까지 자고 있어요. 그래, 그때 이제 내가 야 11시 다 됐다 이러니까 허다딱 일어나가 이제 씻었어요. 와보니까요. 걸어간다 왔는데요. 그 친구 어디 있냐 지금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새롭게 봐야지.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지. 그 친구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면 내가 자가 부르는 찬양이 내 은혜가 안 되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의 하나님 선입견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저 친구를 탁 쳐다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미션홈에서는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친구를 이번에 처음으로 퇴소시켰어요. 퇴소시키고 어제 새로운 인물이 또 한 명 입소했어요. 새로운 인물. 신동필 집사가 이제 입소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 미션홈 있을 때는 30만 원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소할 때는 45만 원 내고 입소했어요. 그 제가 어제 불러가 그랬습니다. 이번 달만 45만 원 내고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 내라. 내가 네 불러들이 가지고 돈 벌려고 네 미션을 오게 한 거 아니까 잘 알고 그냥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45만 원 켜도 동필이가 내일 마음으로 들어왔지요. 근데 내가 알기 때문에 30만 원만 내고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해라고. 그 말은 시간표를 지금 보는 겁니다. 또 본인이 시간표가 쉽게 말하면 깨달아지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7개월 있으면서 네 생활이 정리되고 안정이 됐다. 그럼 네 계속 앞으로 이 미션홈에 지속받기 쉽지 않을 거다. 어느 날 네 경제가 해결이 되고 네 경제가 좀 풍성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앞으로 교회와 현장 살릴 전도자로 훈련 속으로 인도를 받아갈 수 있을 거겠지. 천만에. 천만에요. 그래 되면 좋지요.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주님 계시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날 그때 그곳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찾아온 그 불신자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한 이야기라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복음 들을 수는 있어. 저와 여러분이 심는 단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부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에게 뭐냐 그날 그때 그곳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냐 이 답이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을 찾기를 원해요. 이
땅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 문제가 정말로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속에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이래 변화 못 시키면은 결국은 뭐냐? 교회가 이런저런 부분들로 부흥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 뭐냐? 시작은 뭐냐? 이 결론이 난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니까.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라니까. 그 마가다락방 교회는 뭐냐? 자기 인생의 결론 난 자들로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뿌리 들이는 단계가 오겠죠. 요게 이제 바르게 딱 깨달아지면은, 요게 여러분이 되지면은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 이제 뿌리 들이는 단계가 와요. 요 되기 전에는 뭐냐? 여러분은 뭐냐? 영적 성장 정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 정체, 영적 성장이 안 된다니까. 영적인 부분에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요. 이 상태에서는 뭐냐? 마지 못해서 억질로 가야 되니까 가는 그런 시기 바람 상태라니까. 미신놈도 진짜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진짜 이 현장 속에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이 현장 속에서 뭔가에 대한 이게 없어요. 그 진짜 뭐냐? 내하고 내 형편하고 뭔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미신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복음이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어지는 신의는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오겠다는 마음이 있겠지요. 목사님과 함께 계속 그곳에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자 도영아. 네, 딴 교육자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신혜원이와 도영이는 뭐 지금이라도 미신놈 오라면 다시 안 오겠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속으로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래 생각하는 몰라도. 근데 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김도희하고 신혜만 저리 이야기할까? 나도 있는데. 그 강경호. 그 말은 강경호를 진짜 내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만 참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야들을 쓰는 거라 이게. 이제 강경호가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막 비교식 속에 이제 피어식 속에 열등감 올라와요. 자기도 관심 받고 싶고 나도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제 막 이게 또 썩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안 와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심는 단계. 두 번째 이제 뭐냐 뿌리 내리는 단계입니다. 요래 되면 이제 뭐냐 뿌리가 딱 내려져요. 어떤 뿌리가 내려지냐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은요 이 사람 심령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뭐냐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길가, 가시밭, 돌짝밭, 옥토. 씨가 뿌려졌는데 이 사람이 뭐냐 길가라 상태가. 또 이 사람의 상태가 아직까지는 뭐냐 길가라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가 돌짝밭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이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또 옥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뭐냐 옥토는 예비되어 있거든요. 옥토.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다 보면은 뭐냐 옥토가 나와요. 옥토가.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심는 단계, 하나님이 예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요, 요렇게 딱 간다니까. 요래 가면서 결국은 뭐냐, 이걸 알게 만들어요. 아,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과 복음이라면 되는 내 자신.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내가 보이면서 자꾸 뭐냐, 내 주변이 보이고 우리 가정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요 상태가 딱 온다니까요. 요렇게 되도록 몰아가요. 여러분 지금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많죠.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여러분 현재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살리기를 원한다니까요. 여기 이제 뭐냐, 기도고 이제 여러분 이제 뿌리 내리는 단계가 딱 와요. 뿌리 내려야 돼요. 요래 딱 되면은요, 요래 딱 돼요. 어떻게 되냐니까, 아, 내 모든 과거가, 내 지나온 삶의 이 모든 과거가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를 알기 위한, 그 말은 복음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꾸 요래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제 쉽게 복음이 이제 뿌리 내려져요. 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 이게 너무너무 엉망이고 불평이고 여기에 대한 답답한가, 여기에 대한 막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나는 왜 장애지? 나는 왜 이래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이혼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예 심는 단계. 그냥 그 상태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머물러요. 영적 성장이 정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 일과 그냥 흐름 속에 같이 그냥 있지, 여러분이 실제로 뭐냐, 바뀐 상태는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 상태도 그런 상태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에 답이 나와진 제자들은 그날 그때 그곳에 있게 되진 거예요. 그날 그때 그곳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딱 서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되시고 싶잖아요.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날 그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래 이제 여러분 바뀝니다. 요러면서 여러분 이제 뿌리가 되시는 거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요래 깨달아집니다. 또 요래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진짜 뭐냐, 내 지금 이 문제와 내 지금 이 어려움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이미 오래된 거구나.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내 지금 있는 이 알코올이면 알코올, 도박이면 도박, 마약이면 마약이 이게 지금 어느 날 내게 와진 문제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던 문제. 나하고 상관없이 이게 이미 영원 전에 있던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영원 전에 있던 문제가 어느 날 내게 탁 드러난 거거든요. 오래된 영적 문제라니까 이게. 이걸 여러분이 뭔 수로 해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없어지는 게 키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복음이 여러분의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훈련 잘 받고 인도받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의 시간표가 왔구나. 축복의 시간표가 왔구나. 저는 그 친구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저는 그 친구의 오늘이 보여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뭐냐? 가문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가문을. 그러면서 뭐냐? 이 친구의 이제 뭐냐? 이게 성장 배경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어느 날 탁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쉽게 말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탁 쳐다볼 때 이래 보여져야 돼요. 교인을 볼 때 여러분 이래 보여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좀 돼진다고 안 돼지는 사람 쳐다보고 무시하고 일 안 해요. 기다려줘요. 그 말은 뭐냐? 이해하고 배려해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이요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괜찮은 인물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또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 괜찮은 분들이다. 이 생각이 없고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악한 놈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내게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 말이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도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요래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뿌리가. 그 과거에 대한 답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발판이었다면 오늘은 뭐지요? 이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입니다. 만남인데 뭔 만남이냐?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과의 만남,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에 오는 이 만남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진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된 새로운 예비된 만남이 여러분에 딱 예비됐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만남.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간다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쉽게 말하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말씀 보는 눈이. 제가 여기 딱 되지니까요. 그럼 이 오늘 속에 제가요, 말씀에 내가 뭐냐, 인도를 받게 되더라니까.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자꾸 열려요. 말씀으로 내가 이제 뭐냐, 특히 한마디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이 흐름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지금까지요, 기도를 틀리겠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물론 기도인데 이게 뭐냐, 거의 뭐냐, 기도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이라. 내가 기도에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방향하고 내 기도 제목이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되어지고 이 속에 있는 주의 종과 교회와 중직자와 성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그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자꾸 이게 뿌리 내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솔직한 말 좀 이게 보이더라니까, 이게. 아, 그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거의 뭐냐, 예언되어진 말씀 따라 이분이 쫙 인도받았거든요. 그대로 죽어야 될 때 죽으시고 해야 될 때 하고 가야 될 때 가고,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있는 거죠, 시간표가. 그래야 여러분이요 진짜 뭐냐, 마리아 같은 절대적 행복자의 축복을, 헌신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저희 교회 시간표, 저희 교회 지금까지 인도 속에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가거, 우리 교회의 가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처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해 오신 가운데 시작이 되셔서 지금까지 왔던 가거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속에 오늘 지금의 시간표, 여기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마다. 지난번에 내가 이번에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래 해야지. 또 아니고 그 응답 속에서요, 과거 속에서 오늘과 엄쳐져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헌신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번 뮤지컬에 이 교회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해야 될 헌신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 뮤지컬이라는 걸 두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또 유 목사님에게 또 보고를 했어요. 제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수많은 복음 모르고 있는 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날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 말씀대로.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요, 여러분이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여기다 뭐냐? 이걸 보죠. 미션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비전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과 부활 이후에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실 것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을, 그리고 뭐냐, 시대에 복음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불명한 미래를 주님은 아셨잖아요. 과거와 오늘 속에서요, 여러분의 미래가요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제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저는 제 미래가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 돼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저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제자가 일어나가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래 이제 뭐냐, 뿌리 들지가 간다니까, 여러분. 뿌리가 다. 요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안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기도라는 걸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날마다 누리지고 확인되는 게 기도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따로 노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갑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래, 이게 기도구나. 나는 기도라는 게요, 진짜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엄쳐져 가지고 계속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같이 오고 응답이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날마다 뭐냐? 누려지고 확인되고 하는 게 기도다. 그거 누리는 게 기도다. 여러분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눈 감고 해야 됩니까? 떠야 됩니까? 굶고 해야 됩니까? 먹고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아니면 양반질을 해야 됩니까? 불을 끄야 됩니까? 켜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래 합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저는 기도가 그래 이해 안 됐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나는 예전에 기도하려면 일단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안 꿇으면 일단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예전에 기도하려면 막 간절하게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 했어요. 그리고 뭔가 밥을 굶고 내가 뭔가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면은 기도가 더 응답될 것 같고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가 그게 아니란 걸 내가 알았어요. 그걸 내가 왜 이래 말하냐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불 끄고도 해봤고 불 뜨고도 해봤고 눈 감고도 해보고 눈 뜨고도 해보고 굶고도 해보고 먹고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소리도 질러보고 묵상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필요 없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여러분 인생의 오늘,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속에서 누군가를 알고 누리는 게 기도다. 기도입니다. 그 제가 기도 속에 있고 기도한다니까 제가. 이 말이 좀 이해됩니까? 기도가 좋은 겁니다. 내가 어제 불명이 올라시면 적어놨는데 뭔 글자인지는 모르겠네. 내가 써놓고도 뭔 글자인지 모르겠네. 자, 요래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뭐냐? 열매 맺는 단계가 와요. 이 시간표 속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개인을 살리는, 여러분을 만나는 개인을 살리고 개인이 살아나는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을 여러분 확인하게 돼요. 한마디로 뭐냐, 개인을 살리는 일이 나요. 개인. 두 번째, 내가요 깨달은 전도, 내게 쉽게 말하면 뿌리 내리는 것만 되어지는 전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요 개인을 만나고 가는 것마다 막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일어나다가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기 이제 계속 뿌리 내려지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이 나고 교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한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이렇게 막 돕는 일이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열매가 어떤 열매가 오느냐, 이제는 뭐냐, 개인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제 뭐냐,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살리고 목사님을 돕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와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 복음은 새신자와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이해하고 렘넌트 키우는 이 수준이 어느 날 내게 딱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구성이 그렇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세 가족. 그 하나님이 제게 이제 교회를 문을 여시는 거예요. 교회. 한 개인을 상대로 막 전도하고 다녔다면은, 현장 다니면서 개인에게 전도했다면은, 이제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 내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열매가 내게 오는 거예요. 저를 저기 보신 분들은 그래 봐왔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현장만 뛰고 현장에서 다락방 마고 막 이러다 어느 날 여러분 시간표 속에 이제 뭐냐, 교회를 하나님이 제게 이제 쉽게 맡기시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쉽게 말하면 살릴 수 있는 어느 날 열매가 내게 또 오더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봤잖아 나를.
그 제가 지금 전국 교회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저를 있게 하셨잖아요. 내가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살려야지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교회의 만남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열매다, 열매. 다니엘아, 7개월 있으면서 봤나? 이거 맞대.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안 살아난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개인,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변화가 없다. 여러분이 안 바뀌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 미래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는 단계.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 심기는 단계래.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장로는 되셨고 교육자는 되고 목사는 됐는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실제는 뭐냐? 이 단계.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꽉 살아가지고 내 자신이 안 죽는 상태. 복음은 내 안에 와 있는데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딱 주인 돼 있는.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 밀이 떨어져가지고 죽어야 되지. 밀고 자체가 안 죽고 하나님 밀이 안 죽고 있으면 뭐 돼요? 지도 괴롭고 그 땅도 괴롭고 다 괴로워요. 하늘도 땅도 쉽게 말하면 미랄도 다 괴로워요 그거. 그러니까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지. 오늘 여러분 현실과 환경과 모든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현망과 불평이 막 생긴다.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교역자들 중에서도 만약에 중직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막 목사도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옆에 중직자를 봐도 막 짜증나고 막 또 이렇게 성도를 봐도 막 아이고 막 전부 다 막 자기 눈에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앞에 긁어치면 막 긁어치는 것도 짜증나고 막 그래 갔는데 왜 밥 퍼주는 사람 쳐다보고 또 기분 나쁜 놈이 퍼주고 있어요. 밥맛도 없고 막 그죠? 심각한 상태.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돼. 왜? 신부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장로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교역자고 목사인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냐니까 불신자 상태. 아직까지 심긴 상태, 그냥 심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발견하고 빨리 복음에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렵고 여러 불평 엉망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라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지금 교회와 만남과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 전도 정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개인을 통해서 막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다. 교회. 이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의 시간표 그럼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해야 될 시간표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주님은 오늘 불신자가 주님을 배우고자 찾아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지만은 진짜 복음 받고 난 이후에는 계속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었고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는 자고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이 여기신다. 이걸 오후에는 제가 좀 더 다른 전도의 실질 부분을 이야기하며 오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다락방 단체 전도운동 흐름 속에요. 여러분이 계속 같이 인도받아야 돼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냥 여러분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그 속에 있으면 안 망해요. 믿습니까? 요래 딱 되니까 하나님 이게 뭐가 딱 오냐니까요. 아 그래 이제는 진짜 뭐냐, 앞으로 미래를 두고 3단체를 살릴, 정말로 뭐냐 우리의 후대 미래를 살릴 3단체를 살릴 하나님은 뭐냐 전도에 지속할 수 있는 주님 오신다니까 이 3단체를 무너뜨리고 살릴 만한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이 답이요, 이게 제게요 딱 미래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전도 열매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현장에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뭔가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보여지면 참 좋겠죠. 그럼 바르게 도와줄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미션 뮤지컬을 하는 우리 미션 뮤지컬 배우들, 특히 우리 교회 하얀이, 그 다음에 뭐냐 현지, 주은이, 이런 인물들이, 또 우리 뭐 지환이까지요, 제가 다 볼 때 마음에 진짜 제 마음에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뮤지컬도 잘해야 됩니다.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인물들은 돈이 있으면 되고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식당에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교회와의 이 흐름 속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얀이가 안무 감독인데, 하얀이가 쉽게 말하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제가 미국 있다 왔잖아요. 영어도 좀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의 가구와 나의 오늘과 내 미래 속에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이라면요, 진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그 상태에 대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된다. 현지나 주원이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말 못한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간에 사람에게 복음을 말 못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맞다니까.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의 만남, 그리고 미션 뮤지컬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 이 뮤지컬이 흘러가는 이 시간표, 이게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이 형편되면 하고 또 여러분이 뭔가 이게 나하고 맞으니까, 체질이 맞으니까 하고, 그게 여러분의 뭔가가 안 맞으면은요 같이 갈 수 없는 상태에 아직 있는 사람들이라. 극단적으로 말해버리면은 거기에는 내 인생과 내 모든 걸 너희들한테 걸고 같이 갈 만한 이 시간표가 아직 안 오는 거라. 지와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냐, 진짜 이거 되어지는 제자 한 명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명 통해서요 새로운 시간표가 올라옵니다. 그게 통하고 그게 전달됨으로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직지 시간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 말이 이해된다니까 참 내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마음이 괴로웠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 죽음에 대한 답답함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도요. 호산나여 개사에서 막 종려까지 흔들고요. 막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앞에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나사로 살리버리지 이게요. 막 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소문이 확 났다. 예수라는 인물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이러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요. 막 옷까지 깔고 종려까지 흔들면서 막 호산나요. 막 날라서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갈 놈인 걸 예수님이 아는데. 뮤지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되고 뭐 여러분에게 좀 뭔가가 보답이 오고 뭐가 되면은 여러분 미친 뮤지컬 그럴 겁니다. 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흐름 속에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딱 있는 사람은요. 뭐가 내게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인도 쫙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냐 예비된 만남과 모든 문이 난 다 열린다고 믿어요. 이걸 내가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마음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밥도 먹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테니스도 치고 뭐 골프도 치고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요 서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론과 우리 가슴에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정말로 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그래서 뭐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그리스도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접은 쉽게 합니다. 영접 쉽게 시키고 영접 쉽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진짜 뭐냐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심겨진 상태 뿌리 못 내리고 진짜 뭐냐 열매 못 맺는 이 말은 뭐냐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과 교회 흐름과 내 개인 현장의 흐름을 따라 쫙 인도받은 사람 내 현장에 와서 응답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간식이 혼자 아멘 하네.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제자, 이런 축복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미션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미션 뮤지컬을 준비하는 또 우리 교회 속에 인도받는 자들 중에 이런 축복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이런 시간표 속에 그런 제자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 미션 뮤지컬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계속적인 뭐냐 헌신과 기도 그러면서 뭐냐 봉사 여러분이 마음을 담은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간증에 여러분의 어떤 헌신 그 말은 뭐냐 미션 뮤지컬 하는데 필요한 경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여러분 헌신하시라. 그래서 미션 뮤지컬 시작하는 날까지 또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담은 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헌금하시고 지금 뭐 식사라든가 또 지금 이제 뮤지컬 시작하는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다 알 겁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대충 알 겁니다.
여러분 인생 흐름과 시간표가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의 시간표에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시간표에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